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돌아서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필리핀에 그냥 호텔에서 명함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길을 잘 안 잃어버리는데. 그래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호텔 이름을 댔더니 반드시 가다가 옆으로 가래요. 좌회전하래요. 가도 안 나와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알려줘요. 내가 온 길로 또 가래요. 그래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는. 그래 내가 경찰차가 있길래 경찰한테 물었더니 경찰이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니까요. 바른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여호사밧 유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오늘 바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오늘 예후가 치유받는 시간이라, 예후가 회복되는 시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치유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손길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온전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바르고 정확한 유치부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각인되기를 소원하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렘넌트들도 있다니까요. 이 시간도 지금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휴대폰 오락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시작.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된 길로 갔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갔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회복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회복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유다 왕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에 실수가 있다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호사밧이 옛날 이 앞에 보니까 1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뭐하고? 구하고 또 그의 계명을 뭐하고?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행하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봐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해요. 북이스라엘은 뭘 숭배하고 있어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북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장 6절 보면 여호사밧이 어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뭐 했다?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요,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으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장 9절에 보면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들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방백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영적인 리더들을 키운 사람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뭐했다?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다니까. 여러분들 부모,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다니까.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뭘 맺냐면 결혼 동맹을 맺어요.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는다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식을 해버려요. 결혼을 해버리게 만들어요. 아니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해놓고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 동맹을 맺고 보니까 이제 아합이 요청을 해요.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아람 나라가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땅을 아람 사람이 차지하고 있거든. 원래 길앗 라못은 어디 땅이냐면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우리 싸우러 전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18장 4절에 보면 전쟁하자고 하니까 그냥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전쟁하자고 하니까 가서 싸우자고 하니까 그래도 영적인 센서가 조금은 남아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시작.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시고 전쟁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요. 그래도 조금은. 그런데 400명의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 싸우래. 그 땅을 차지할 거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고 또 선지자 없냐 그래요.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한대. 바하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내가 그 선지자를 싫어한대. 그런데 그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18장에 보면 그 선지자는 18장 16절에 보면 그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전쟁 나가면 진다. 이스라엘에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실패한다. 400명은 전부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한 사람 선지자만
나가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보면서 분명히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미가야의 예언은 대로 따라야 되는데 400명 말 듣고 전쟁 나갔다가 아합 임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임금은 아람 군대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날 때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막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다행히 살아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봐요. 19장 1절. 전쟁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다행히 살아 돌아왔다니까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아합의 죽음을 봤어요.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대로 이대로 죽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살아 돌아오면서 깨달음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때 선견자 예후의 오늘 앞에 부분 보면 책망의 메시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됐다면.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앞에 뭐 하자? 아멘 하자. 아멘,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예후가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후의 책망이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악한 자를 도운 거 아니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을 도왔단 말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이 악한 아합 왕을 도왔던 것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에게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뭐 했다고요? 당신이 그래도 뭐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다. 찾았습니다. 이 말 앞에 오늘 여호사밧의 오늘 이렇게 왕한테 선지자가 선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화를 낸다든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선견자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묵상할 때도 믿어지면 뭐 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안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필리핀에서 경찰한테 물었는데 경찰이 알려주는 길로 아니다 하면 돼요? 경찰이 알려주는 대로 갔더니 호텔 나오더란 말이에요. 틀린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니까요. 바른 선견자가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렘넌트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뭐 하자? 뭐 하자? 아멘 하자. 아멘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렘넌트들 예배드리고 나서 1대1로 나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 질문 안 받아본 렘넌트들 없을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내가 늘 그러잖아.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주일날 만나면 내가 꼭 묻잖아.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사밧의 개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부터 했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했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 지도자들을 뭐 했냐? 회복시켰다니까. 언약을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재판하게 만들었다니까.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일에 영적 지도자들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11절 보니까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거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또 지도자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뭐가 될 것이다?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뭐가 회복됐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꼭 기억해요. 중직자,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리더들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17장 9절에도 봤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뭐가 될까요?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남유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시작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게 했어요?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사밧은 그냥 개혁의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 정도가 아니구나. 민간에 두루 다니며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준을 바로 세웠어요. 나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모든 일의 기준,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기준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기준이라니까. 나는 6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길이 기준이구나. 제파자들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즉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뭘로 했냐? 이렇게 진실함과 무엇으로? 성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자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치유되기를 소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타락한 아합 왕과 동행한 자체가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는 치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 앞에 하나님이 쉬는 선견자 예후의 책망이 나에게 주시는 뭘로 믿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요 주신 말씀이 나에게 치유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회복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예후의 말씀을 그냥 붙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되니까 뭐까지 회복됐어요? 이렇게 사명까지 회복되는 거 봐요. 여호와를 위하여 분명히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사명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면 무엇도 회복된다? 무엇도 회복된다? 당연히 사명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게 완전한 치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상의 치유는 뭐냐? 사명이 회복되는 게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인 줄 확신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선견자의 말씀 듣고 분명히 회복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공동체에 뭐가 잡혔어요? 영적인 질서가 잡혀진 메시지 봐요. 나는 공동체에 이렇게 레위 사람, 대제사장들, 이렇게 회복되어진 방백들, 이렇게 회복된 메시지를 보면서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구나. 한 사람, 영적인 비밀 가진 한 사람이 제대로 되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 집안, 우리 렘넌트 한 사람만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 집안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 내가 영적으로 오늘 뭐 해야 돼요? 치유받고 내가 뭐 해야 돼요? 회복돼야만이 사명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치유 서밋 뭐 때문에?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 자체가 뭐예요? 치유 서밋 학교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치유받자 이 말이에요. 치유받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 사명이 발견 안 돼요. 이게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비밀을 모르는다면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구나. 내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지금요,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를 빼놓고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꼭 기억해요. 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오늘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진행, 끝.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 끝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하고 주권 속에서 진행하고 주권 속에서 끝을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잘못하고 잘못 동맹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지만은 여호사밧은 살고 누가 죽었다고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합 임금은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은 기가 막혀요.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쏜 화살에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옷 빈 곳을 찔렀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무심코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한 줄 확신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뜻을 묻는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전쟁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물어야 되는데, 결혼 동맹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안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상황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면 기준을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실 것이다?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붙잡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뜻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찾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에 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방향이 틀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무조건 막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속도를 내서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방향이 맞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실패하고 결혼 동맹 맺고 전쟁에 가서 전쟁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미가야의 말을 듣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미가야 전쟁에서 왕이 죽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쟁 갔다가 아합은 죽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안 듣는다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는 자만 치유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말씀을 안만 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뭐가 보여요? 분명히 성령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된다니까요. 이 계획 속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사밧이 발견했어요. 아, 선지자,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고 깨닫고 오늘 결단한 여호사밧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치유입니다. 치유. 신앙생활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여호사밧의 잘못된 실수가 오늘 선견자 예후의 책망 앞에 개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렘넌트들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렘넌트들 위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